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성보훈 가운데 팔복이 나와요. 그 팔복 가운데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 동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냥 그럴듯한 종교행위, 휘황찬란한 종교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가난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또 약한 사람.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 손의 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물 한 그릇만 떠줘도 그래도 물 한 그릇을 떠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남아있구나.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다 큰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구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게 되면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 4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지. 내 편은 내가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그냥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중에는 몸이 병들어가지고 동네에도 있지 못하고 그 쓰레기 버리는, 죄를 버리는 곳에 주저앉아가지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을 긁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 욥의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욥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있어만 준 거예요. 뭐 갖다 준 것도, 뭐 음식을 먹여준 것도 없어요. 가장 힘들 때는요, 누군가가 옆에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욥은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뭔가 좀 가르쳐 보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욥이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따질 것도 없어요. 당신이 배고픈 원인이 뭐냐, 병든 원인이 뭐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 동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약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다가 그 길 옆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그 엄마가 그 애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내 자식이,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가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게 생겼어요. 엄마가 자기 버리고 갈 것 같으니까. 툭툭 털더니 주섬주섬 엄마를 따라가요. 그때 아이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비정함을 배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아프냐고 만져주고 그걸 일으켜주고 그러면 애는요 더 크게 울어요. 막 엉엉 웁니다. 그런데 우는 중에 다 치유가 돼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살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매정하고 누구에게 관심 하나 갖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어느 때나 죽을까?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언제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선포하며,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찾아왔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저거 언제 쓰러져 죽나. 그리고 나가서는 누가 쓰러졌더라, 누가 죽게 생겼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온갖 악담 퍼뜨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되지도 않죠. 그 성공에 신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돌아올 때 꼭 비행기가 바다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악담을 했어요. 그게 할 얘기입니까? 어떤 신부 하나는 비행기를 그려놓고 대통령하고 그 부인만 비행기 창문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게시도 했어요. 성례를 집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주하는, 이런 중세기 때도 일어나지 않던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부직 파면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종교가 긍휼을 잃어버리면요, 종교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는 바라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를 일으켜주고 그가 고침을 받고, 내가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나눠 먹던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어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싸우려고 태세를 갖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싸울 힘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막 퍼붓는 겁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응하게 하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일어나 앉을 힘도 없었어요.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저들은 보응하여 주옵소서. 오직 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시인의 기도는 10절에서 11절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누가 내게 와서 그런 저주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될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와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으로 고백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혹시라도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멋진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가,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것들이 있고 이런 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저주가 터져나오고 악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좁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넓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언제나 변함없어 주께서 나를 지킬 줄을 믿고 어느 경우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